사랑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분명히 이런 감정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는데 또 이런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연애를 하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전적 종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니미즘, 토테미즘 같은 원시 종교를 포함하여 그리스도교가 오늘날의 기독교거든요.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교 등과 같은 세계 종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가 있다고 한다. 애니미즘은 산, 바다, 나무 이런 자연 환경, 우주 만물이 영원히 깃들어서 인간과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애니미즘이고, 토테미즘은 특정 동식물, 이런 특정 동식물,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어느 부족은 뭐 상징이 있죠. 곰, 뭐 사자, 뭐 호랑이, 이렇게 상징이 있잖아요.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을 한 집단의 고유한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는 것, 이걸 토테미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종교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동물 내지는 이 식물 아니면 저 우주의 어떤 만물이 나에게 소원을 들어준다. 뭐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에 부를 준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하며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그런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런 뭐 100번 절을 한다, 내지는 200번 절을 한다, 내지는 300번 절을 한다, 내지는 어느 지역에서부터 어느 지역까지를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서 이렇게 절을 훅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고 또 한 두 걸음 가서 또 이렇게 완전히 엎드리듯이 절을 해서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가면 이제 마음 수행에 이르러서 내가 어떤 해탈의 경지라든지 어떤 도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뭐 덕을 쌓기 위해서, 또는 복을 얻기 위해서 몸으로 물질로 쌓아라. 선을 많이 행하면 좋은 데 갈 수 있다. 이렇게 종교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 영적으로 열려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고,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걸 들으면서 아마 신앙생활을 하셨던 어떤 때가 있었을 것이고, 내지는 어떤 한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비전을 넣어주셔서 그것이 하나님과 합한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잘되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 옛날에 이런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 같이 원시 종교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원시 종교의 행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빌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막 그래서 막 3시간씩, 4시간씩, 5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해오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또 진짜 기도를 나보다 안 하는 것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은사를 받고 어떤 성령의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도 물론 있는데, 근데 나보다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의문이 생기잖아요. 기도 많이 해서 소나무 뿌리 한 2개 정도 뽑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막 능력 있는 사역을,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된다, 막 이런 걸 배우다가 저 사람은 나보다도 기도 안 하는 거,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니까 그래, 인정. 근데 이 사람은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알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좀 관찰을,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되면 뭔가 관찰을 하고 좀 공부를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하는 성격인가 봐요. 이렇게 봤는데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저한테도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믿음이 있으면 어떤 담대함이요. 이게 뭔가 이거는 내가 가질 수 없는 담대함이에요. 내가 가질 수 없는 담대함에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은 기도하면 된다라는 게 있고 잘 모르겠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건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몇 명이 앉아있든지 간에 가서 기도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라는 거 이미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간단한 거에는 믿음이 커요, 제가. 근데 왠지 이거 조금 많이 까다로운 거, 어려운 거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저부터도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어? 이런 믿음 없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훈련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그 모양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기도의 양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안 해서 뭐가 안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라는 데에서는 뭐라 그래요? 뭐 이거를 얼마를 하면 복을 받고 뭐 이거를 뭐 어떻게 쌓아 올리면 덕이 되어서 뭐 3대 자녀에서 3대 4대까지 그 복이 쫙 흘러간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이 내가 뭔가 복을 받고 뭔가 내가 이 어떤 뭔가를 이루고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 한 거,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를 빌려보면 어떤 이 번제나 소제나 이런 것들, 그 어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그 사람의 그 가정의 그 가문의 죄를 사하는 어떤 방법으로 그 번제를 드리게 한 거예요. 뭐예요? 다 짐승을 잡아서 죽이게 한 거거든요. 죄를 전가해서 대신에 내 죄가 전가되어서 짐승을 잡을 때 용서를 받는 그러한 법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우리 여기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어디 소 잡으신 분 있어요? 양 잡으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단 한 번에 그 번제 그 제사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꼭 헌금을 하게 돼 감사 헌금을 하게 된다든지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우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10의 1조는 나에게 드려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지, 이 11조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이 11조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이루고 이러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또한 그 어떤 물질이 부족한 곳에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헌금의 어떤 이 의미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셨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헌금 얼마 해? 너 뭐 막
너 기도 제목이 뭐야? 기도 제목 막 듣고 그럼 너 헌금 500해. 기도 제목 듣고 너 그럼 넌 헌금 100.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건요. 그렇게 했는데 진짜 복을 받은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게도. 근데 지금의 시대는 진짜 더 잘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요. 진짜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보는 시대라는 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번제를 드리지 말아야 하나, 헌금을 드리지 말아야 하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 예배에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 헌금에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종교와 기독교는 행위나 이 헌금에 대한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까요? 분명히 사전적 의미에서는 개신교를 종교로 포함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이런 말씀 못 들어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마 생각나거나 또 내지는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교회가 커뮤니티가 되어 있다. 자기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그 커뮤니티의 어떤 이 쾌락, 즐거움, 자기 개발, 자기 만족을 위해 교회가 모여진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교회 안에 커뮤니티가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중심으로 교회가 모여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바탕 안에서 어떤 교제를 위해서 그 커뮤니티가 활용되고 있느냐 그런 차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교회가 복음보다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커뮤니티가 먼저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의 어떤 이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관계를 이루어 간다라는 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에 있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독교는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성경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런다 그러죠? 사랑이라 그런다 하잖아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고 머리로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기독교는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하느냐? 사랑에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관계에 대한 용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관계 맺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도, 복음 전파 여기를 부각시키다 보니까
뭔가 사이비 이단들처럼 막 사람들 끌고 와야 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로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관계 맺기라는 거예요. 이 관계 맺기가 뭐냐? 사랑을 나누는 관계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관계 맺기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무던하게 기도하고 무던하게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내가 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예전에 원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랑에 대한 개념과 이 신앙 안에서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독교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행하면서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랑과 차원이 다르고 깨닫게 되어서 그 사랑을 행하는 것과 나중에 점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되면서 또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것과 이것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데, 분명히 내가 깨닫는 사랑과 내가 행하는 사랑에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뭔가 이게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되는 것만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먼저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엄청나야 되는데, 어쩔 때는 그 사랑이 엄청나요. 어쩔 때 내가 신앙적으로 바닥을 치게 되면 그 사랑도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행하는 그 사랑이 막 안에서부터 몽골몽골 피어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건 거예요. 이론적인 사랑을 하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사랑을 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내 안에 사랑이 더 많이 가득 차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건데, 왜 내가 바닥을 칠 때면 이 사랑이 왜 이렇게 풍성해지지 않는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항상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는 이 사랑은요, 저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전도를 하기 위해 나아갔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갔나? 아니면 전도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이론을 전하고 있었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솔직히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안고 나갔던 때보다 이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때가 솔직히 더 많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이 관계의 용어라면 우리가 관계 맺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맺는 그 인간관계가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우리의 인간관계,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의 그 역할을 하는 우리의 전도가 관계고 복음이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관계 맺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전도는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과의 관계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 사랑에는 단계가 있겠구나. 제가 나름 사랑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도 제가 표현했잖아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예수 믿었던 초신자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하는 사랑이 성숙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숙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했는데 그 성숙을 이루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조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했었나? 아니면 제가 초점을 거기에 맞추지 못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봤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기독교 안에서 사랑의 단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해가는 사랑의 성숙 과정이더라고요.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은 같이 가야 돼요. 사랑의 성숙 없는 신앙의 성숙은 있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마치 예전에 옥모모 목사님께서 평생을 제자 훈련만 했는데 제자는 없고 스승만 있더라.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사랑은 부족하고 신앙만 성숙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함께 성숙하는 거더라고요. 기독교 안에서 사랑을 총 4단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1단계는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이 초신자들. 제가 초신자를 해봤잖아요. 제가 딱 맞더라고요. 자기중심적 사랑. 신앙 안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세상의 사랑과 이 신앙 안에서 사랑은 다른 걸 알고 이 신앙 안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단계였어요. 이 아직까지는 인간적인 사랑의 단계. 내가 인간으로서 좀 더 차원 높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보다는 신부고 종보다는 자녀였던 그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사랑하는 단계. 뭐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막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 기도하니까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내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단계가 1단계 사랑이더라고요. 어거스틴이 이 시기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연적 사랑이다. 자연적 사랑이 뭐예요? 이거는 뭔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사랑.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사랑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사랑은 유아적 사랑인 거예요. 유아적 사랑. 예를 들면 우리 할인이가 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할인이랑 우리 여기 어린이방에서 막 놀잖아요. 그때 처음에 이제 제가 할인이랑 놀아줬을 때 2주가 지났을 때 할인이가 제가 가기 전에 할인아 했을 때 할인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다른 분들은 안 안아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미소 전도사님이 이제 유아부를 맡고 있으니까 이제 미소 전도사님이 몇 주를 놀아줬어요. 그러고서는 미소 전도사님이 할인아 하니까 안아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할인아 하니까 안 안아주는 거예요. 이런 걸 자연적 사랑, 유아기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2단계 사랑은 순종과 헌신의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이 감정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에게 이제 뭔가가 만족이 됐으니까 자연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이 감정에 의한 사랑이었다면, 이 2단계 순종과 헌신의 사랑은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단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는 사랑. 나는 이게 더 좋고 이게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고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 사랑이 이 2단계 사랑인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이 시기의 사랑을 사랑의 정화의 단계다 해서 완전한 사랑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보는 건 거예요. 3단계는 성숙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랑, 희생적 사랑, 예수에서 장성과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그 사랑인 거죠. 사랑의 목적이 더 이상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이게 아닌 거야. 네가 겉다이로 한다고 해도 난 너를 사랑할게. 이런 단계.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랑의 단계인 거예요. 미안. 영화한테는 이상하게 짓궂게 돼요. 그죠? 사랑의 목적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을 향하게 되는 그런 사랑이 이 3단계 성숙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도 사랑하고 손해를 본다 해도 섬기고 사랑하고 심지어 이 단계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사랑의 성화 단계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단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참여하는 사랑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완성이고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단계. 사랑의 완성이고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때는 사랑이 행동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행동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존재가 사랑이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말이 너가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고 내가 사랑이라는 존재가 돼서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존재로서의 사랑이니까 우리도 존재로서의 사랑이 되어 서로 사랑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적 일치의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2단계의 사랑을 자기 부정의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사랑의 감정이 아닌 그건 부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요한 웨슬리는 완전한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4단계의 사랑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누굴 것 같아요? 한번 말해봐요. 이 4단계 사랑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나? 또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누굴 더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걸 신학적으로 이 사랑의 4단계를 푸는 단계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3단계예요. 예수님은 3단계예요. 희생적 사랑. 예수님은 그 희생적인 사랑까지만 보여주고 어떻게 해요?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퍼펙트 유닛을 이룬 완벽한 임마누엘을 이룬 그 제자들이 이 4단계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놀랍죠?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 4단계 사랑의 대표적 인물을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 기독교 안에서 사랑의 4단계를 요약하면 기독교의 사랑은 받는 사랑에서 드리는 사랑으로, 그 다음엔 나누는 사랑으로, 그 다음에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존재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 존재가 그냥 사랑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가 사랑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거, 행하는 거, 보여주는 단계를 뛰어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처럼 내 존재가 사랑이 되어서 그냥 사랑하게 되는 그 단계.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죠? 자기 부정의 하나님 사랑. 요한 웨슬리는 완전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완전한 사랑을 가진 너희가 전도를 위한 관계 맺기를 하게 될 때 그 완전한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 이 사랑을 흘려보내라 라는 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죠. 그 사랑이, 그러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면 내 존재가 그냥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했던 저의 사랑의 단계는 도대체 어디쯤 머물러 있을까, 이렇게 제가 스스로 메타인지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메타인지가 아주 좋은 뜻이거든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나를 스스로 나에서 조금 바깥에 나가든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찰하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통제하는 어떤 정신작용이 메타인지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몰랐던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한 뒤에 이를 변화시키거나 바꾸기 위해서 또는 채우기 위해서 어떤 다른 계획을 구상하는 과정이 바로 메타인지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메타인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사랑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을까? 나의 사랑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 4단계, 내가 사랑 자체가 되는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종국적으로 해야 하는 사랑도 하나님처럼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되는 이 4단계의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는 사랑을 하게 될 때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존재 자체가 되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흘러가는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행함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를 구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줄여서 사은성 교회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 이름을 받았을 땐 너무나 기뻤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제 사랑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나도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